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하는 일들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성절이라고 하는데요. 2월절과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 셋을 유대의 3대 명절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한데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위협은 서서히 물밑에 있던 것이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찌하니 영혼을 살리고자 말씀을 전파했고 그래서 또 가르치셨고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상한 자를 싸매신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 책잡을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혼, 곧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자기들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 모든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영적인 배후를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귀의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하려고 철저히 이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찌하든 막고자 합니다. 철저히 대적합니다. 이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주인과 주인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대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심지어 이단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모르고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마귀가 어디를 파고들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밖 다른 세상에 다른 불신자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파고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파고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원래의 마귀의 시간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파고들고 있을 것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마귀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싶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알고 싶은 성도들이 사실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격이 변화가 없고 우리 삶이 변화가 없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 달라진 바가 없고, 물론 예수 믿다 해서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성인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와 내가 방향성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은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은 문제는 자기들이 그러한 사실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예수님께 엉뚱한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 되고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춰서 예수님을 바꿔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뜻대로 맞춰주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그래 실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내 뜻에 맞춰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인본주의적인 교만을 꺾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는 피가 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의 오빠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형제를 조사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엉뚱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6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 베개 마루가 없다는 게 아니고 누울 방이 없다는 게 아니고 누울 들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고 마음을 좀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셔도 그렇지요. 형제들도 그렇지, 제자들도 그렇지.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지만 하나같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의 종 같은 메시아를 만들고자 했을 뿐이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서 알고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갖 인간의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참 세상에 가면 갈수록 분별하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신 건지 또 사람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해져가고 있는 것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국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고 그 안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질머리가 이게 진짜 심각해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 너무너무 강팍해. 순박하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다 살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삽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분별력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다양성들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명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바른 태도, 바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밑바탕의 기본들이 사실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본은 뭐냐? 믿음인데 사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바로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될까? 왜 자기 옆에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왜 주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고집하면서 주님을 사지로 내몰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그들은 좌우 분별을 못하느냐? 사실은 분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밑바탕에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고 살아나야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혁신앙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바른 분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제대로 서야 바른 믿음이 세워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 바탕이. 그러면 다 선주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믿음의 깊이만큼, 믿음의 넓이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깊게 들려지고 넓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믿음이 없는 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나는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실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느니라. 어찌 보면 참 쉬운 말씀이잖아요. 주님 때는 아직 아니고 너희 때는 항상 열려있다.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을 들으시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가지고 자기들의 뭔가 좀 꼼수를 펼쳐보고자 주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이런 말씀에 개의치도 않았고 들려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실 때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한나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이란 이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것인가는 진정성 있는 고민을 가지고 믿음의 이 어떤 동기와 이 순수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끝나서 개돈 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게 같겠어요? 다르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은 호카이로스란 말로 주님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지만 주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때 호카이로스란 말은 의미의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석된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때를 주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때는 뭡니까? 그냥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예수 형제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을 어쩌든지 내보내서 출세시키고 성공시켜가지고 자기들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로 접근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400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거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사셔요.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주입사에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임기응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것을 이 거대한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이 삶 속에서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부합돼서 그 경륜을 펼쳐가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주의 자신이 영적인 말씀, 영적인 때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을까요? 모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모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모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까요?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안 믿고 나서 주어질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예수 못 만나고 다니는 것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형제들조차도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갈수록 임박해져 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주께서 순식간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얘기한 바입니다만은 이 지구촌은 가는 갈수록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혜택을 누리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이제 동남아시아가 서서히 경제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구촌이 이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볼 때는 인권이 신장되고 모든 어떤 언론이 개방됨으로써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대 거기에 젖어서 예수 없고 믿음 없이 살아간 그때에 주께서 호련듯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야 보여져요. 그래야 들려집니다. 왜냐?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일을 생각할 뿐이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전체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고시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 모든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열차를 손든다고 열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표 끊고 열차에 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냐 무슨 지옥이냐 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아무리 우려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주장하고 인간이 옳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불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깨닫지요. 믿음이 없는데 들려지겠습니까? 생명이 죽어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야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요. 주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지만 아무도 주님의 이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좀 이따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삶이 달라지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은혜가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거든요. 왜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인 지혜가 뭐냐? 뭐가 영적인 지혜일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 뭐라 말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같을까 틀릴까요?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과 예수 모르고 살아가던 과거와 비교해 보세요. 같을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목사지만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갈까 싶으니까 이건 대세상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알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할 때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야를 묵상시켜야 됩니다. 학생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는 그런 걸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도록 만들 생각하지 성경을 읽히면서 기도하게 안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교훈받고 감동받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말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선례를 알기 때문에 어려도 어린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성경 읽고 꿰뚫는 사람들은 어려도 어린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생각이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명철한지 아주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꼼짝 못합니다. 자식들을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도 틀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혜로운 사람을 주께서 찾아서 진짜 저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도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혼이 육신에 붙었느냐 영에 붙었느냐 어디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삶이 달라지고 내 현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뭘로 열어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 제 말씀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그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지혜롭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뭐좀 누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답답해요. 친구들이 많이 젊은 친구들 꼭 영상 올려가지고 무슨 뭐 댄스 한다 올리고 신나다고 맨날 이러고 올리고 싸면서 막 이렇게 뭐 먹고 마시는 것만 이 이사를 벗어나요. 원초적 본능을 못 벗어나요. 대화가 안 통해요. 답답해요. 믿음이 있어야 인생이 열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내가 진짜 세상에서 볼 때는 별별 이런 인간처럼 보이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발견할 때 여기서 생각이 열린 것입니다. 불에 기름을 꼈듯이 생각이 폭발적으로 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유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적인 세계, 믿음,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 성경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을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식을 줄 뿐이에요. 세상의 경험은 경험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가치관에만 매여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가치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까? 옷 한 벌 만드는 것도 쌀한톨 우리가 밥솥에 담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공정을 거쳐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었습니까? 또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와서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교회 왔다가 시험 들었다가 관뒀다가 다시 짐싸고 떠났다가 다시 기어들어왔다가 여기서 압니다. 나를 그냥 끌고 왔다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좀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께서 왜 이토록 신중했을까요? 참 신중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한 명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 또한 보면 참 신중하고 정말 깊이 있고 정말 정확하게 잘 살아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것은 앞선 것 반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허투루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면 참 마음 편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계속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겪게 한 일들을 보면 참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하면서 사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 요한에서 4장 9절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 어딨냐고 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사셨어요. 아들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도 고난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고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한데 예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요한복음 7장 10절 13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그 믿음이 없고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주인 곁에서 머물기만 할 뿐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사실상은 세상에 담대하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좀 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왜 심지어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두렵게 여기면서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 두려워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깊이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세상이 대단해서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해서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제수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을 뿐이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담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언할까요? 전 미래를 다 알아요. 100% 맞추셨습니다. 맞춰볼까요? 죽으면 천국이면 지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인생은 별거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별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인생에 딱 세 가지 요약해 주세요. 태어나서 죽어 그리고 살아.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는 건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 살고 있잖아요. 와 복잡할 게 없어요. 다 때가 되면 가요. 가.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요. 어차피 결론난 인생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간단하게 사십시다. 단순하게 사십시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십시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요. 생긴 대로 살아요. 예수 잘 믿고 생긴 대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몇만 원 가지고 지어받고 싸우고 형제 이갈리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다 하면 줘요. 천국 간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꾸 훔치려드냐? 그 사람이 대단해서 아니고 세상이 복잡해서도 아니에요. 실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뭔 문제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내 어떤 고집스럽게 아집스럽게 우둔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그렇고 자꾸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절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던져버립시다. 떨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었건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종도 타면서 마귀 앞잡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대요. 그래도 가늘게 길게 살기 좋지 않냐? 뭐 가늘고 길어요. 삶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폭을 더할 때 주께서 그게 새로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참 이렇게 말해서 죄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되게 뭐냐면은, 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하나님 참 부끄럽고 불려갑니다만 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무엇에서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느냐면은, 온갖 시험이 다 다가와도 별일이 다 있어도 제가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런 시험 조금 가지고 넘어지고 뭐한다 말한다 교회 나온다 뭐한다 지금 별일이 많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도 안 가지고 이렇게 문제거리 안 되면 자기 문제 만들어 넘어지고 하면서 뭐 했나 그러지 마시고 그럼 저를 바라보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네, 저를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겪은 거 알잖아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제가 당해온 일들을 말도 못해요. 그러나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항상 밝고 신나게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한 번 웃고 끝나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뭘 그게 뭐 그렇게 많이 꽁해요. 다 풀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다 풀어요. 그리고 사람이 완벽한 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투성이죠. 어저께 실수하고 오늘 실수했어. 어떻게 했어? 내가 약한데.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할렐루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거 가지고 누구 늘어지고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무지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간에 이제 성전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그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주님께서는 유대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전파하신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셨지만 복음을 증거한 일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청중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래서 방황해야 할까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는 바라려면 주여 내 욕심도 채워주세요. 좀 자유할 수 없을까요? 우리 세상에 등진한 거 아닌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않아요? 어차피 좀 자유할 수 없을까요? 생활인으로서 생활에 충실하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인생의 표표를 살지 말고 인생의 본질을 살아낼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달라도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마귀의 종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를 들어가봐야 됩니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주신 지혜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까? 진짜 주님의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내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실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믿음이 없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16절 18절은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내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하는 것에 내 나름의 분명한 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귀에 붙들려 종로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를 찾으십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믿음을 구하십시다.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다시 내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래 주어진 내 발 앞에 주어진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지난날의 그런 생각들 불신앙증에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찌할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